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수요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당신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또한 당신 앞에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정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4주차 우리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4주차에는 9문답서부터 시작하여서 11문답까지의 세 가지의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리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고 뭐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그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교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잘 잡히게 되면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게 성경의 그러한 에센스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하이델베르크 제가 요리문답을 하면서 여기에 옆에 그 말씀을 이렇게 다 관련 구절들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사람이 그냥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좀 더 그 조직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살펴볼 터이지만 이 요리문답,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오게 되면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성경에서부터 이게 다 나온 그러한 정의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왔었냐면요, 이게 많은 부분들이 이게 그 이단과 관련해 갖고 많은 교회 안에 그 질문들이 일어났었어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이게 브로드하게 쭉 펼쳐져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때로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문답 같은 경우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요, 분명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죠. 도움이 됩니다. 성경적이고요, 굉장히 이게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구조를 보게 되면 로마서하고 좀 유사합니다. 로마서. 이게 왜 로마서하고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문답에서 그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세 번째 구조는 무엇이었었냐 하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1장서부터 시작해갖고 3장 중반까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요, 3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떠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12장 이후서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바로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가 3주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석이긴 하지만 말씀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았었는데요. 지난 3주차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로부터 시작하여서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죄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문답서부터인데요, 그 앞에 바로 8문답의 내용이, 그 질문이 무엇이었었냐면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악만 행하는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은 참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8문답의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결론으로 끝나게 되면요, 이게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 하면,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라면 왜 성경의 말씀에서 이런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냐라는 것이죠.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4문답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게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9번째 문답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9번째 우리 문답,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딱 줬습니다. 앞에다가. 생선을 주고 나서 먹지 마. 먹지 마. 그러면 그것이 어떨까요? 고양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고 나서 먹지 마 하면 안 먹을 고양이가 있을까요? 네, 아마 웬만한 고양이들 뭐 참을 수가 없죠.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그 말 하자마자 그냥 바로 가서 먹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생선을 준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바로 이 질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율법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에게 이러한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하다라는 게 사람의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나한테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결국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7절 말씀이요. 우리 여러 번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지혜가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사람의 이름, 그 짐승의 이름들을 다 지어줘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지 얼마나 됐다 그래갖고 모든 짐승들, 우리 같으면 아이들 한 명만 낳아도 이름을 뭐로 사실까 하고서 저도 저희 딸들 낳고 나서 이름을 최뭐뭐 하면서 다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한번 다 맞춰봐요. 근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데려오는 짐승마다 그냥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려주죠. 지금까지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들보다 아담은 더욱 뛰어난 존재이며 죄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도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2장 16절, 17절 그 앞에 부분에 15절 말씀에 2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곳에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을 두셨어요.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경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모든 피조물과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킨다라는 게 대단 아무한테나 지키는 그러한 능력을 주나요? 그 권한을 주나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 우리 요리문답의 거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깸에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의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스스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고의로 불순종을 해서 죄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죄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귀, 우리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마귀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죠. 마귀는 그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우리 그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마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말합니까? 제 것으로 말해요. 자기가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범죄의 그러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속일 수는 있지만 죄를 실제로 다 짓는 것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꿰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범죄한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이게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사람을 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됩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는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다 이게 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다스리라고 주신 것인데 범죄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헌금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헌금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결코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그러한 물질조차도 그 모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돈이나 물질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구문단 가장 마지막에 우리 문장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선물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넘어갔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의는 누구에게 넘어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넘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데요. 아담은 반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게 죄책이죠. 아담이 모든 사람의 머리이자 대표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7문답의 문답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구문답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지은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실은 여기에서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의 율법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거기까지 이게 가는 겁니다. 내 책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옛날 유럽의 왕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들이 그런 사극이나 그런 것들에 보게 되면 무엇이 많이 나오냐 하면 왕의 신하 중에 왕한테 어떠한 충성을 해갖고 땅이나 이러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받아서 자기의 땅으로 삼고 이렇게 왕에게 잘 충성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반역을 일으킨 그 신하가 나중에 왕한테 이렇게 패배해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당연히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왕의 신하의 자식이 태어나갖고 왕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전에 왕이 우리 아버지한테 주셨으면 왜 그것을 뺏어가세요? 우리한테 다시 주셔야죠.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극이나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동일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죄가 없어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하여서 이렇게 죄인이 되었건 그 위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또 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 죄에 대한 그러한 그 모든 교리에 대한 그 바탕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죠.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말씀은 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문답에서는요, 우리 10번째 문답에 이 질문이 있는데,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신다면 부당한 일입니까?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당하지 않다면 그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벌을 주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0번째 문답에서 우리에게 답변을 하시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떼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벌하시고 형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문답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말씀서부터 나와 있죠. 여기 제가 이것은 말씀 다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앞에 물론 찾아놓긴 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강조를 하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 제가 출애굽기 말씀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 말씀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34장 7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7절과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앞에는 분명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는데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이 벌을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형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이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편 우리 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5편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여기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가도 우리 다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악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도 못합니다. 머물지도 못해요. 이게 요번 여름에 모기가 좀 많았는데 여기 에듀아임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그 아파트에는 모기가 좀 이게 요번에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기가 있는데 모기가 있게 되면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모기가 많게 되면 모기장을 치고 자잖아요. 그렇죠?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모기장 안에 모기가 한 2-3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온 걸 2-3마리밖에 없으니까 하고서 그냥 잘까요? 아니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도 않으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나니. 5절 말씀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뒤에 시편 7편 말씀에서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시편 7편 우리 11절과 우리 13절 말씀,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요. 매일 분노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서요? 죄에 대해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칼을 갈고 계시더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갈고 계시고 그의 활을 당겨서 어디를 맞힐까요? 우리의 심장으로 겨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더군다나 무슨 화살입니까? 불로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분명히 말씀하죠. 이 뒤에 나와 있는 로마서의 말씀도 그 나훔의 말씀도 우리 나훔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쉽게 찾는 말씀은 아니죠. 나라고 우리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나훔 말씀 우리 1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 어떠세요? 형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며 진노하심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말씀인데요. 뒤에 나와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사실 이것보다 어떨까요? 훨씬 많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보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선지서 같은 말씀에서, 또한 그 다른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인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망에 이르를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 그 신문에 그 뒤에 마지막 문장은 이게 우리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뒤에 문장에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게 신명기 27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말씀들을 쫙쫙쫙쫙 적어놓고 나서 아멘 하라고 하나서 지키지 못하면 무엇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일까요? 적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죄를, 아주 조그만 죄라 그래갖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애교로 다 넘기는 그러한 죄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그 죄가 결코 털큰만큼만 있어도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하신 분이라는 그 의미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시고 또한 지혜도 어떻습니까? 전지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또한 능력도 어떻습니까? 무한히 능력 있으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어떨까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에게는 악이 전혀 없고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죄는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죠.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죄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따라서 무한히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으려는 자는 무엇 아래 있는 자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손톱만한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는 겁니까? 무한한 죄인인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당신 앞에서요? 이게 11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11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게 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죄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우리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떠한 벌을 주세요. 어떠한 벌을, 죽이는 벌도 아니고요. 너에게 그러한 그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고 땅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땅에서 더 이상 효력이 내지 않는다라니까 우리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게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질문이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도 무거워요. 너무나도 무거워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세요. 자비하신 분이 맞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34장 6절 우리 보았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또 우리 20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34장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선언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때에 그 뒤에 항상 무엇이 따라붙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우심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함께 공의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결코 자신의 거룩하심, 그의 공의로우심을 결코 자신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무한히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공의 때문에 반대로 자신의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동시에. 우리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오고요. 우리 다른 우리의 말씀을 보아도 이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나는 죄인인데도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용서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현대 신학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기독교가 값싼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값싼 복음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만 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고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해결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우리 오늘 그 마지막 우리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11번에 우리 그 11문에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해볼까요?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다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과 영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회개를 하게 되면요.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 하면 내가 그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발견하는 그 진리죠.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세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이것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장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서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24장 우리 39절 말씀서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 하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가 있었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보게 하는 보게 된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회개한 그 강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엄청나게 커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냥 회개하여서 쉽게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 앞에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항의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도 못해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보게 되어야겠지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엄청나게 커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 심판을 안 내리셨을까요? 내리셨습니다. 누구에게 내리셨을까요?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이 불공평함을 누가 다 받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 큰 은혜, 오늘도 베풀으시는 그 은혜, 주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당신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가리워 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자이지만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 그 화살을 겨누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를 향하였던 그 겨누었던 그 화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는 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와 벗삼아서 얼마나 살아갔는지 당신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는 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회개하는 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크신 은혜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신 이 은혜 안에 저희들 살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